할렐루야. 오늘 참 뜻깊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명륜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과의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교회 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님과 같은 말, 주님과 같은 마음, 주님과 같은 뜻,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어서 장차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생복락에 이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멋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흡족한, 그러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명륜제일교회도 주님이 장차 재림하여 오실 때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명륜제일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중에 최고다 하는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즉 우리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왜 복음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을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한 바죠.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준비했던 사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어떤 방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길을 닦았는가?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은 결국 회개하는 데 있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 주님의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만이 결국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시는 그 예수님, 초림하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죄로 찌들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고 세례 요한이 힘썼던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영생 안겨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죄를 품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는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결단할 수 있도록, 즉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자, 이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다, 내가 죄인이다, 죄를 짓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하니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를 내가 받으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그게 진정한 생명이 있구나 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례 요한이 한 이 사역이 정말 멋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주님은 더없이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례의 영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예수님 당시에 다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도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침례 예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교인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없이 기뻐하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주일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의 혹시 흠과 점이 없는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그 말씀에 응답하여 나가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하는 삶이요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지, 잘못된 미혹의 말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거짓 영에 이끌림 받아서 내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칭찬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6절을 통하여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본문 6절에 그의 생활을 보면요,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은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낙타 트롯을 입었다는 것은 그가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살았다. 검소하게. 광야에서 추위만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그냥 그 정도의 옷만 입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말은 그의 삶은 참으로 검소하고 근검전략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인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특별히 메뚜기와 석청이 좋아서 지금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또한 누구나 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다라는 그 말은 그만큼 그는 철저하게 검소한 최소의 생활비를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육체의 욕구, 육체의 니들을 자극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술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의 문제의 미혹에 빠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결국에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돈의 미혹에 빠져서 양심도 팔고 정의도 팔고 결국에는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나라까지도 멸망케 이르게 하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잘못된 돈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아주 큰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계속 매스컴에 나오지만 90%의 공영방송에는 나오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이거는 그냥 음모론에 가깝다, 유언비어에 가깝다, 찌라시 이야기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며 왔던 것이 엊그저께 완전히 터져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부정선거. 부정선거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 대통령을 뽑을 때에 이건 아주 공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공정하게 뽑아진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지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거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나라를 망조로 만드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역사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냥 쉬쉬하고 그냥 유언비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졌던 것이 CCTV에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버렸어요. 이제 미국에 지금 엄청난 대변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는 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배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중국의 돈이, 엄청난 돈이 그 개수기를 하는 투표 개수기를 조작하는 데에 중국의 물건이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중국 돈에 의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돈의 매수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정투표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돈의 위력이 무섭습니다. 물론 자기 가치관을 쫓아서 중국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은 돈의 매수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부정 선거를 이루는 그런 현상이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그 검은 돈이
미국 사회만 뻗어져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돈 많이 준다고, 돈 많이 번다고 해서 거기에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양심도 잃고 믿음까지도 저버리고 멸망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마귀의 미혹에 심지어 이 돈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고 양심 빼앗기고 믿음 빼앗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가 누굽니까? 로마 아닙니까? 로마로 인하여 엄청난 돈이 이스라엘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에 앞제비했던 많은 정치인들, 심지어 종교인들, 바리새인들까지도 매수를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로마를 지지하고 로마 정책을 따르는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돈 때문에 믿음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나라도 팔아넘기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결국은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최소한의 생기 유지 차원에서 자신을 잘못된 돈에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런 유혹에 우리 자신을 지켜 나가야 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섬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어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파묻혀 있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미혹의 영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신을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7절 이하를 보니까 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를 촉구했죠.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근검절약한 삶이었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청렴결백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니까 그가 전파한 사역이 있어요. 그가 전파한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선포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7절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민중들로부터 영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조명을 비추고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게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분, 정말 만왕의 왕, 정말 최고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예수님을 그는 소개하고 증거하고
그분을 향하도록 사람들에게 주목을 이끄는 세례 요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나라를 만끽하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할 사역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예수님께로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들 인간적인 인기 그런 걸 그가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가 맡겨진 사역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한마디로 예수님을 높이는데 그는 전심 전력을 다했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명륜제일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재정이 든든하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촉구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런 세례 요한을 주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할 때에 주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 명륜제일교회를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교회의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예수를 높인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예수를 전하고 전파하고 예수를 높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질 때에 결국 주님의 칭찬을 아낌없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받으라, 먹어라,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오늘 이 세상 매스컴이 항상 진실을 이야기할 걸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챙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닌 것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을 잘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먹지 말아 하는 것은 먹지 말고, 심지어 마귀가 세상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가 안겨주는 이 마지막 때에 공산주의가 던져주는, 사회주의가 안겨주는 그 막대한 그 돈에 매수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을 높이는데, 주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인생의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에덴 동산의 중심으로 영생을 누려야 할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에덴 동산에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들을 다시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성령을 주기를 원해요. 왜?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거듭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마귀와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성령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매 순간순간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데 증거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 세례 요한처럼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이 가장 칭찬을 아끼지 않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충만히 채워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안겨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차지하는 우리 명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